오늘 이 철야 예배 때도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제거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이기고 하면 아멘을 해주세요. 근심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안식의 땅, 평안의 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불타는 광야를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목표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으로, 그 안식과 축복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평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은 마치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거짓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이거냐? 내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이 정말 이거란 말이냐? 여기가 광야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물론 처량한 인생이었고 광야를 떠도는 저 불쌍한 민족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돈이 없고 부유하지 못해서 늘 염려가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하고 입고 싶은 옷 사지 못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광야 때는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산은 구스인이란 뜻이고 리사다임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수학 선생님 별명이 독사였어요. 독사.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악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겪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리사다임입니다. 이 리사다임의 별명의 뜻은 두 배로 악한이란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한, 더블로 악한. 여러분, 두 배로 악하다라고 별명을 지었지만 진짜 두 배로 악하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악한 것을 표현해서 그냥 두 배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리사다임, 정말 악한 사람이 구산 리사다임이었습니다. 평안과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배나 악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복수명사를 써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바알들을, 아세라들을 섬겼으면 이렇게 복수명사를 쓰고 있을까요? 풍요의 신들인 이 우상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면 자기의 인생들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까 평안과 만족과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나오는 사사들의 모델과 같은 말씀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안경으로 삼고 앞으로 이어질 그 사사들의 행적들을 이 안경으로 딱 삼고 보라고 집어놓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사기의 저자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면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온다. 바알들을, 아세라들을 한번 섬겨봐라. 바알들이, 아세라들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 같으냐? 아니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봐라. 그렇게 한번 섬겨봐라. 2배나 아픈 배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평안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에겐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이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이렇게 먹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겨우겨우 한 끼 한 끼 때우다가 호텔 가서 처음으로 쫙 펼쳐진 뷔페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저 같은 촌놈은 이해가 가요. 맨날 배추 오이만 먹다가 막 호텔, 전도사로 사역 시작했는데 막 신방을 처음 갔는데 뭐 호텔 뭐냐 뭐 적당히 좀 먹어라.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 맨날 만나 메추라기만 먹다가 막 가나안 땅에 있는 풍족한 음식들 먹은 눈이 다 눈 돌아가는데 눈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 억만 명이 서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죠? 한 사람만 서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제대로 기준을 가지고 서 있으면 그 공동체는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소망을 가져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보세요. 세상 보세요. 막 다 넘어갑니다. 교회들 보세요. 막 다 넘어가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만 딱 서면 그 사람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안 넘어져요. 이 사람도 가난을 알았습니다. 배고픔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배탈 날 것 같이 먹지 않아요. 정신을 딱 차립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온니엘을 좋아하면 옷이 많이 생길 건.
이런 썰렁한 유머를 하는 저를 용서해 주. 이 코로나니까 이게 뭐 어떤 유머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썰렁한 유머를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웃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대부분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특이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래요. 예? 예, 그 사위인데 이 본문을 장로님이 그냥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제가 그냥 성경 연구를 대충 했다가는 큰일 맞아요. 사위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아버지로만 이렇게 하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를 넣은 이유는 갈렙과 관련이 있는데 뭔가 하면 갈렙이 가진 스피릿이 온니엘에게 그대로 전수됐다. 여러분 그 스피릿이거든요. 스피릿. 스피릿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정태편 장로님은 이렇게 교회 가끔씩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게 저한테 자꾸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한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초심 잃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초심 잃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 보면 제가 막 콱콱 찔려. 그래서 마음에 초심 잃지 말아야지. 초심 잃지 말아요. 초심 잃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10년, 20년 지나서도 초심 잃지 않은 목사로 여러분들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이 스피릿이거든요. 스피릿. 이 스피릿이 살아 있으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누구든 이 스피릿이 죽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스피릿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스피릿, 이 갈렙의 정신이 온니엘에게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그대로 전수되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도 이 갈렙의 스피릿, 이 갈렙의 스피릿을 그대로 이 전수 받기를 원하는.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앞에 우리 교회 주차선이 있는데 그거 지운다고 제가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구청에. 근데 안 오다가 갑자기 아침 일찍 전화가 와가지고 조금 자려고 그랬는데 자지도 못하고 나갔는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제 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대형 버스가 있잖아요. 대형 버스가 있는데 이 뒤로 밀어내야 이거 줄을 다 없앤대요. 그래가지고 대형 버스를 뒤로 밀어야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사 연락했더니 20분 만에 오겠대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저보고 배터리가 어디 있냐고. 나도 이거 차 처음 보는데요. 아니 보험사 직원이 나한테 배터리를 물어보면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지금 이거 처음 문 열어본다고 여기. 이 사람도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또 막 전화 걸더니 찾았대요. 문을 열어보래. 열었죠. 배터리가 안 되니까 문도 안 열고 돌려가지고 막 잡아당겨가지고 열었어. 그러고 나서 본인이 알아서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곤란하겠는데 이러는 거 또 저보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해 주죠.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대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아. 누가 보험회사 직원이고 누가 이게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차를 대가지고 연결했더니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요. X로 연결하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짜 저 옆에 신한 그 카센터에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생전 오지도 않는 분인데 오더니 뭐가 문제가 있냐. 이 사람이 지금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좀 해볼. X예요. 이런 그거 아니래. 그러면서 그걸 점프선도 빼고 본인이 자기 점프선을 가져와가지고 전압도 안 맞더라고. 그 가져온 보험회사 점프선이.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하면 몇 점 주는 거 있잖아요. 아직도 안 했어요. 이게 이거 최하점 주, 이게 성령의 또 교회 목사가 또 최하점 주면 이게 또, 그래서 제가 일단 보류해서 철야 예배 때 기도해보고 주려고 제가 보류. 근데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랬구나. 어쩌 되게 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보험회사 직원, 배정서 보험회사 직원으로 바뀐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험회사 취직이 안 돼. 근데 이게 이 보험회사 저는 당연히 능숙하게 할 줄 알았죠. 근데 전혀 능숙하지도 못하고 누가 보험회사 직원이고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다. 딱 보니까 그분은 이 스피릿이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보험회사 직원 알아서 딱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 DB 손해보험이거든요. 그래? 여기에요? 삼성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막, 그러면서 또 수능 끌고 나니까 본인은 또 금방 또 빨리 간다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확 가버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는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도해보고 1점 주면 이게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은혜로 줘야지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스피릿이 무너지니까 뭘 해도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이 갈렙과 이 온니엘은요, 이 갈렙은 그냥 단순히 개척 정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이 산지를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전파가 주파수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것이 이 영적 자신감입니다. 되는 거죠. 그 스피릿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장대하고 크고 견고하다. 그건 맞다. 그 상황은 맞다. 현실이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근데 가뿐하게 쫓아낸다 그래요. 밥이다 그러잖아요. 힘겹게가 아니에요. 가뿐하게.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저는 지금의 시대야말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폭포화가 불과 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겹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힘겹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힘겹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힘겹게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열면서 첫 번째 사사를 온니엘로 세우십니다. 이 온니엘로 세우시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갈렙의, 온니엘의 이 갈렙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정신으로 무장되어야지 교회는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아요.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온니엘을 저와 여러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막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코로나가 풀리고 이렇게 철야 예배 때 꽉 채워줘서 정말 기도할 때 막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정말 말씀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우리 철야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막 이 철야 예배를 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일상이 되는 우리 철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만 열고 들어와도 질병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영이 싹 떠나가는 우리 능력의 세결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렌즈가 이 갈렙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 렌즈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참 여러분 다른 사사들 보면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어떤 원수들을 이겼고 그의 작전이 무엇이고 그렇게 이야기해. 온니엘보다 못한 사사들도 많은데 그들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사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입구이고 창문이고 안경인 첫 스타트인 온니엘을 대표주자로 세운 온니엘은 왜 이렇게 심플하게 넘어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는 온니엘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니엘을 보면요,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막 연약함이 있고 흠들이 있는데 온니엘은 흠이 없어요. 온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의 그 완벽함과 탁월함과 그 충성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감추고 있어요. 온니엘이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온니엘 앞에다 세워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니엘의 온전한 모습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고 대신 집중해야 될 한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니엘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분이 다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니엘이요 신실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그 온니엘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온니엘을 세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판 나요. 여기서 결판 나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겨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고 엉뚱한 거 쳐다봤어요. 엉뚱한 거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에는 일어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드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자리에 올라가고 좀 유명해지고 좀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나머지는 다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으면 끝나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난 거 없어요. 주님께 기드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을 합니다. 기드온 사사기 8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놀라운 일을 행했으니까 이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나와 나의 아들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공이 커도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손자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좀 된다고 자기가 드러나고 좀 된다고 자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역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사처럼 온니엘처럼 빛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역사를 일으켜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니엘을 감추십니다. 구산 리사다임 그 악랄한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 온니엘의 위대함과 능력과 파워풀한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대단했죠. 구산 리사다임 정말 두 배로 악한 그 사람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절망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다 건져냈으니 온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단한 온니엘의 행적을 싹 감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해버립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멋져요. 그냥 멋져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평온한 40년.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너 빨리 와라. 야, 그냥 그만하고 빨리 와라. 주님이 막 데리고 가는 것 같아. 야, 그만하고 빨리. 그냥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라. 그냥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아. 빨리 와 그냥. 힘들고 고생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니? 사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 빨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다 내가 안아줄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올 사사들의 모델, 안경과 같은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 온니엘을 집중하지 말라. 내가 그를 세웠고 내가 그에게 신을 부어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서 구원자로 세웠다. 온니엘에게 집중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구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누군가 나를 높일 때, 누군가 나를 세울 때 도망쳐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감추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누군가 우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높이려고 하면 도망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가장 평온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엇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대심이 점점 드러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전에서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터져요? 내가 왕이 되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왜 무너져요? 세상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 생각대로 해라. 생각대로 티. 나 이 광고 정말 그래서 싫어해요. 생각대로 티.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티 해야지. 말씀대로 티. 우리 말씀대로.
아유, 우리 권사님 저렇게 신나게 웃어주니까 그냥 설교. 방송으로는 저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코미디 보면서 저렇게 웃지 않고 말씀 들으면서 저렇게 웃는 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 해맑은 웃음. 그래서 이혜인 씨 시를 좋아하는데요. 참 좋은 시가 있더라고. 이혜인 씨. 당신이 왕이라면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구해야 할 자들이 하도 많아 혼자서 처절히 피 흘려 죽은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온통 귀먹고 병든 세상에 산천이 울리도록 큰 대답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살아온 당신을 향해 또다시 밤마다 칼을 가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횃불 들고 달려오는데 당신을 모르노라 고개 흔드는 베드로와 나도 시시로 악수를 나누는데 그래도 당신이 왕이십니까? 빛보다 어둠 짙은 세상에 안겨 바보처럼 숨어서 울지도 못하는 약자의 서름을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당신의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내가 죽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이여 어떻게 당신을 살려내야 합니까? 제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온전한 사사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온 당신을 향해 또다시 밤마다 칼을 가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데 당신을 모르노라 고개 흔드는 베드로와 나도 시시로 악수를 나누는데 그래도 당신이 왕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온전한 사사였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칼을 갈면서 가룟 유다와 함께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그 인생들을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고개를 흔드는 베드로와 시시로 악수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참아 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구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한 사사의 삶을 사십시다. 사사의 삶은 먼저 갈렙의 스피릿을 가져야 됩니다. 갈렙의 스피릿. 자신의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사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감사하면서 우리는 무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사사의 삶을 사는 자를 통하여 공동체의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이 계심으로 그곳이 평화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주위에 참된 평안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상처받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살아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고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데 쓰임을 받으십시다. 앉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앉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고, 앉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교회? 예, 새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